마태복음 11장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시려고 여러 동네에 가셨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요한의 고뇌와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 안에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다시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사역들을 열거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소경이 다시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이적들은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하시며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회개를 외쳐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해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대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 많은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소돔 땅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